이기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런 위기 상황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번에도 어떻게 지나가겠지 그런 마음이 사실 큽니다. 저도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북한은 계속해서 더 좋은 고성능의 미사일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쏘아 올릴 것 같고 그것을 바라보는 미국은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그쳐진다면 몰라도 북한이 자기들의 그 힘을 더 갖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볼 때에 이 땅에 전쟁이 있을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김정은 정권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 하나 되게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자는 얻으리라.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그 맨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 늘 관심이 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 노란 의자도 비었는데 최친자 성도님 우리 앉으시죠. 편합니다. 그 맨 뒷자리에. 노란 의자. 네, 좋습니다. 어떻게 추석 때 좀 쉼을 가지셨나요? 그렇지 않죠. 보통 생각과는 다르게 더 힘들고 더 바쁘고 또 피곤하게 그렇게 보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도 조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나 때문에 너희가 싸우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추석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싸우신 분들, 다투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가족들이 다 평안해지고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 싸우는 일이 있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추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별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냥 그것을 다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던지 안 믿던지 그걸 늘 생각하고 있던지 어찌하든지 간에 그건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구가 공전하는 것과 나랑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일 별로 없어요. 근데 내일 비가 온다. 오늘 저녁 일기예보에 내일 비가 온다. 그렇게 되면 내일 비가 오겠구나. 그것을 믿으면 우산을 가져나가는 행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행동이 뒤따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믿을만 하면 사람과 약속을 정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만 하느냐에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잘 약속을 안 지키고 믿을만 하지 않다 그러면은 잠깐 기다리고 그냥 돌아옵니다. 아유 안 오는구나. 오늘도 약속 어겼네, 공쳤네, 돌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연락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 평소에 약속 꼭 지키는 사람이야.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배터리가 아마 다 나가서 그런 것 같지 지금 오고 있을 거야.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도 15분, 30분 더 분명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자녀가 온다면 부모가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1시간, 2시간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사랑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믿음 없으면 머리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머리로만 알고 내 삶에 어떤 것도 적용되어지지 않고 내 삶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천국과 지옥이 100년 동안만 있는 공간이라면 저는 당장의 목사를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물론 이 가스레인지에 손을 얹어놓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불에 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불에 댄 화상이라고 하는데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100년이 지나서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다면 저 목사 안 하고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도 하셨습니다. 이제 알아서들 하십시오. 알아서들.
편하게 예배 드리실 분은 예배 드리고 편하게들 하십시오. 저도 이제 목사 그만두고 저도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천국 가면은 아유 잘됐다. 100년 동안 편하네. 그리고 설령 지옥 간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지만 100년만 참으면 되잖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가 100년 지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일에 천국이 1000년이고 지옥도 1000년을 겪어야 된다 하면 말이 좀 달라지죠. 아마 1000년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목사를 할 것 같습니다. 1000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떻게 가스레인지 위에 손을 얹고 1000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1000년 정도다 그러면 저는 아마 목사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천국을 갔다 하면 너무너무 잘 됐죠. 아유 잘 됐다. 내가 1000년 동안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좋은 곳에서 1000년을 지내니 얼마나 행복한가 그랬는데 눈을 떠보니까 지옥이 날 때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고 버티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도 눈물 쭉쭉 흘려가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계속 견디면 언젠가는 1년이 지나고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고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100년이 지나고 그렇게 해보다 보면은 언젠가 1000년은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억년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억년 동안 있어야 된다. 천국 가도 억년이고 지옥 가도 억년이다. 1억 년이다. 아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1억 년. 1000년이 10번 있으면 만년이고 그럼 만년이 10번 있어야 10만 년? 100만 년? 아니 5만이 훨씬 많구나. 끔찍할 정도로 많네.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절대 가면 안 되는데 어쩌다 눈 떠보니까 내가 지옥이야. 와 까마득하죠. 까마득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참고 견디고 하루 지나가면 언젠가 1억 년은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천국도 영원하다는 것이고 지옥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억 년 앞에 100년의 시간이 과연 얼만큼 표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년과 100년을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1이면 계산도 잘 안 되는데 만년에 100년이면 이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1000년에 이 100년이면 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1억 년에 100년이면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영원한 것에 100년이면 이거는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것에 비해서 100년이라고 하면 이거는 점도 못 찍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에 비하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늘로 콕 찍어도 그거보다는 짧은 것이 우리 이 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대학을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천대 받고 멸시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가면은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천국 가면은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천국 간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권력과 모든 부귀와 모든 능력을 다 갖고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옥 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실패한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 아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돈으로도 못 가고 어여뽀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뭘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 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무당도 믿고 그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다익선 아닙니까 목사님? 하나님도 믿고 저신도 믿고 이신도 믿고 뭐 저것도 믿고 다 믿으면 뭐라도 걸리겠지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 하지,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를 믿는지 모릅니다. 나를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 근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늘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찬양 드렸는데, 아니 그러면 다 맡겼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됩니까? 그런데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이 더 크니까 거기서 걱정, 근심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면 내가 어찌 걱정하고 내가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일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번에 얼마나 수고했는가. 말만 내가 진짜 깜놀했다. 아우, 난 진짜 이런 일을 다시 나 겪고 싶지 않아. 야, 내가 뭐 했는지 한번 얘기해볼까? 와, 진짜 내가 말이지,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안 믿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였는데 일이 되어지고 나면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 이 어찌 이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천국에 자기를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믿음이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키가 한 자를 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없는 것을 있게 하겠습니까?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를 믿는 것은 가장 미련한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함이 너희 안에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사랑함이 너희 안에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부모님이라고 믿으면 부모님을 사랑해요. 내 자녀라고 믿으면 내 자녀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은 역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저신도 사랑하고,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많이 사람들이 반감을 일으킵니다. 아니, 부모님 사랑하면 안 됩니까? 아니, 자식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대상이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그 전까지 사랑하던 것은 그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쓰여진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더 사랑하십니까?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돈을 아무리 아껴도 자식이 원하면 그 돈을 풀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돼 있으면 자식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자, 네가 벌어. 누구 돈을 가져가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병 낫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꼭지점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밟고 여러분들은 꼭지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사랑 많은 거잖아요. 저는 사랑이 많아요 목사님. 왜 저를 그렇게 사랑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세요? 그럼 입장을 바꿔놔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도 사랑하고 미스 김, 미스 최, 미스 박, 미스 양, 미스리 다 사랑해. 사랑 많은 남편이랑 살아서 좋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내 남편이 나도 사랑하는데 옆집 미스 최도 사랑하고 앞집 미스 김도 사랑하고 그거 볼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은요, 우리 사람은요 어느 것도 용납을 못하냐면 성경에는요 그래도 하나님은 굉장히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여기 보면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사랑하지 말라 안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럽니다. 자 보세요. 내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도 사랑하고 미스기도 사랑하고 미스 채, 미스 박, 미스 리, 미스 양 다 사랑하는데 그 중에 당신을 제일 사랑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어머 날 제일 사랑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밥 먹고 하는 소리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제일 사랑도 필요 없어요. 나만 사랑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만. 입장을 바꿔놓고 내 아내가 당신도 사랑하고 미스터 김 노란 샤스 저 사람도 사랑하고 대머리 저 총각도 사랑하고 난 다 사랑해. 나 사랑 많어. 근데 당신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기분 좋은 남자가 어딨어? 기분 좋은 남자가 없어. 이 옆편 내가 돈을 벌어왔더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굉장히 오히려 염색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너그러우신 마음이에요.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추석 때 많이 싸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가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가 하나님 사랑해서 나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남편을 미워하는구나.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여보 내가 교회 나갔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아유 잘됐네. 축하해 여보. 그러는 불신자 남편 별로 없을 거예요. 너무 깊게 빠지지 마.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요즘 얼마나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집안 식구가 원수다.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고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올해 개봉이 됐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들이 혹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꼭 보실 수 있기를 제가 권해드리는데 실화입니다. 그런데 한 주인공 가정이 있는데 그 아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여보 나 예수님 오늘 교회 가서 나 예수님 믿게 됐어.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 나가게 됐어. 당신도 그래 그 종교 하나 있는 거 괜찮지 뭐. 그래 축하해. 그러고 마는 거. 그리고 나서 아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 많아지고 성가대도 하겠다 그러고 사람들이랑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드디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깊게 빠지는 거 안 좋아. 그리고 내가 벌어다 주는 돈 누구 갖다 주는 거야 이거? 내가 벌어오는 거야 그거.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누구한테 고마워하는 거야 당신 지금? 당신 변했어? 그러면서 전에 안 하던 다툼을 싸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 가지마! 어디 가는 거야? 집에 자꾸 전화합니다. 어디 갔어 지금?
왜 전화 안 받았어?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막 싸웁니다. 그래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난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 당신도 교회 나가면 좋겠어. 당신 혼자도 충분해. 당신 믿는 것도 난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 누구를 지금 더 믿으라고 하는 거야? 막 그럽니다. 근데 보다 안 되겠으니까 이 남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버드대를 나왔고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아주 그 시카고의 유명한 일간지인가? 기자야, 기자. 그래서 자기가 자기 능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은 가짜다. 예수님 얘기는 이거 다 소설이다. 이걸 내가 증명해야겠다. 해가지고 서부로도 가고 동부로도 가고 사방 다니면서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힌 두뇌와 기자이니까 얼마나 치밀하고 논리적입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스크랩하고 연구를 하고 계속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검토를 하고 하면서 예수님은 가짜다! 이걸 알아내려고 아주 동분서주합니다. 다 만들어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계셨군요. 하면서 모든 자기가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더니 예수님이 계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자신의 구세주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나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뭘 깨닫느냐면은 아하!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날 덜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나를 참 사랑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혹시 믿음이 아직 부족하셔서 어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저 사람은 엄마는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험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아 우리 아빠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엄마가 나를 덜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되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허공에서 왔을까요? 이 사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들어가게 됐을 때, 접목되게 되었을 때 내 사랑이 온전케 되어주는 것이지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은 때로는 변질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변질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자녀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숨막혀 해요. 물어보세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는데 자녀들이 그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나를 옥졸라매는 족쇄로 여기는지 한번 보세요. 받는 사람이 사랑이 아니라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그게 사랑하는 거야? 우리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 받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여겨야 돼요. 사랑의 코드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랑이 참 사랑이 되어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요 때로는 많이 변질됐어요. 우리의 사랑은요 때로는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질투예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집착이에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저도 부모이고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자식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걸 열심히 해서 나는 좋은 엄마야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걸 열심히 함으로 해서
아, 우리 아빠는 나를 참 사랑하셔, 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근데 자식들이 그걸 몰라주면 서운해요, 섭섭해요, 우울해요. 자식 새끼도 다 소용없어요.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엄마가 최고예요, 아빠가 최고예요, 엄마만한 사람 없어요, 아빠만한 사람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 쏟아부었는데, 날 사랑한 게 뭐 있어요?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었을까요?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게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된 것이죠,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미국 LA에 노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소아마비로 인해서 항상 부끄러웠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장애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걸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제가 목사가 될 터니 병을 고쳐주세요. 뭐 괜찮은 기도 아닙니까? 목사가 될 테니 병 고쳐주세요.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될 터니 잘 고쳐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겼어요. 뭐야? 안 고쳐주네. 거짓말이네. 원망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이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받습니다. 어떤 병이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받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네. 어떤 병이든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침받습니다. 아멘 소리도 안 나와. 사실 우리가 그래요. 안 믿어져. 잘. 아멘을 못 하겠는 거야. 이 노진주 목사님이.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무슨 부용이도 고쳐준다고? 그럼 내 다리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가서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예수님 정말로 믿으면 모든 병 다 고침받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다리를 한번 보고, 목사님이 보고 다 고침받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다리 보고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놀리는구나. 그래서 좋아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고침받지 못했다고 합시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럼 왜 못 고침받았습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은 왜 고침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도 믿음 없는 사람인가요? 목사님께 대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거든요. 간질병. 수시로 넘어져서 거품을 물고 부르는 몸을 떠는, 눈이 뒤집어지는 간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찔러대니까, 자기에게 큰 아픔이 되니까. 근데 그 병을 떠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3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고쳐졌잖아요. 사도 바울 안 고쳐졌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침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침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지금 목사님, 나 이래봐도 나 이제 신학할 사람이라고, 나 신학교 다닌다고, 내가 그거 모를 줄 알냐고.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그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데서
강하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바울이 원했던 것은, 바울이 소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육신의 가시가 더 도움이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에게 있어서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다면 그것은 그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도 더 나은 선물을 받은 것이라 바울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적으로 온전케 되는 그것보다도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침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노진주 목사님이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했구나.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될 터이니 병 고쳐주세요. 그 속에는 사실 교묘한 것이 숨어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온전케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번 이뤄보려고.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면 이 소아마비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딴 데 신경 쓰지 않는 온전한 목사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내게 있어서 장애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능력이고 내게 있어서 복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아, 나는 고침받지 못한 게 아니라 고침받았고 거기에다가 더한 선물을 받은 거구나.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고쳐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뒷줄 주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잠을 깨세요. 다음부터 뒤에 가서 설교할까봐. 중요한 얘기. 너무 주무신 분들이 많아서 노진주 목사님 다시 한번. 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소문난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왜 답답해하고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안 주신다고 삐지고 하나님이 안 고쳐준다고 화내고 내가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로 내가 받았다면 그것은 내게 있어서 복인 것이지 내게 있어서 화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돼요.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다 흉내내고 다 억제해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솔직하게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고 가장 복된 시간이고 가장 귀한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뭐라고 진짜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내 몸을 드리는 시간,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 이 시간 정말 내가 사모함으로 기다렸어. 어서 가야지 하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필이면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11시야, 2시도 아니고 좀 더 자고 싶은데 10시쯤 일어나시면서 추석을 지내서 이번에는 더 피곤하네. 갈까. 그래도 안 가면 찜찜해. 한 주간에 가야지. 찜찜해서 오셨습니까? 혹시 교통사고가 날까봐 오셨습니까?
교회 안 나가면 교통사고 날까봐, 장사가 안 될까봐 억지로 오셨다면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예배 아니에요. 가짜 예배. 남편이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됐어요. 남편이 결혼하면 안 되죠. 결혼해서 남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내 아내가 참 그동안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이제 내 아내가 데리고 보니까 다른 예쁜 여자도 참 많은 것 같아. 늑대 같은 남자들이라고 그냥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랑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너밖에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야, 너한테는 털어놓는다. 너 절대 이걸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어떤 사이인지 내가 얘기해봐. 나 솔직히 나 결혼했는데 미스박이 좋다. 어떡하지 나? 미스박이 좋아.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자꾸 근데 마음이 끌려. 어떡하냐? 야, 뭘 그래. 그냥 사겨.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아유, 그러면 이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럼 어떡하면 좋지? 뭐 어떻게 해? 끊든지. 그런 것도 안 돼. 잘 안 되고. 그렇게 좋아 미스박이? 그래서 나 그냥 하루에 2시간만 미스박 생각하면 안 될까? 네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돼. 참 별거 가지고 다 그러네. 네 알아서 해. 나 그럼 하루에 2시간만 미스박 만나고 미스박 생각하고 미스박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다. 하루 24시간에 2시간이니까 이거는 10분의 1도 안 되네. 아주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하루 22시간은 아내를 위해서, 하루 2시간은 미스박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행복할까요? 이 사실을 한 아내가 행복할까요? 여보 무슨 소리 하는데 22시간은 당신을 위해서 썼고 너무한 거 아니야? 몇 배나 당신을 위해서 더 썼잖아. 미스박은 내가 2시간밖에 나 절대 2시간 넘긴 적 없어. 1시간 50분에 끝낸 적도 많아. 데이트 1시간 50분에 끝낸 적도 많아. 너 2시간 안 채운 적도 많아. 무슨 소리 하는 거 지금.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게 전부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나는 세상이랑 살아. 그리고 그래도 천국은 가야겠기에 일주일에 딱 1시간 주일 11시 예배는 나가야지. 그것만큼은 내가 어떻게 좀 지켜줘야지 하나님 앞에. 나도 양심이 있으니까. 털이 많이 났네. 자, 그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 밖에는 사랑할 이 없어. 하나님 아이고야 2번 사랑하면 큰일 나겠다.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랑하다가 주일 1시간 11시 예배 이 깨물고 어떻게든 나와서 내가 참아내야겠다. 그리고 왔는데 이게 예배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잘 알아요. 그전에는 남자가 여자가 자기를 위해 살다가 이제 부모가 되면 자식을 위해 삽니다. 왜 일 나갑니까? 힘들어도 자식 쓰기 먹게 살립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모님이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 새 쓰리잡을 했습니다. 저는 전도사예요. 사모님이 쓰리잡을 했는데 어떤 힘으로 했냐고 했는데 하영이 되지 않는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알 바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자식을 위해서 온 삶을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피곤하도 일어나셨고 아파도 밥을 지으셨고 힘들어도 일을 나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좀만 아프면 기생만 있어도 아유 목사님 오늘 저 아파서 못 나오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얻는다. 뭘 잃고 뭘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육신의 소욕, 자기 정욕 그것을 버려버리면, 믿음으로 눌러버리면, 성령으로 태워버리면 뭘 얻게 되느냐? 영적인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육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런데 영을 따라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습니까? 이 몸뚱아리가 먹으러 다니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쉬고 다니고 싶고 보러 다니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먹고 보고 자고 놀고 그러고 다니면 언제 예배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설교 주냐? 설교 주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목사님 왜 저를 고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목사로 저를 왜 고르셨?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눌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게 억지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면은 기쁨이 됩니다. 우리 자식들 밥하는 거 힘들어요. 자식들 위해서. 그런데 자식이 밥 잘 먹는 거 보면 그렇게 행복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니 감사하다. 육신의 것 죽이면 거기서 진짜를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잃는 자는 얻으리라. 뭘 잃고 뭘 얻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 땅에서의 세상 사랑하는 거,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 날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았어요. 내가 죽었어요. 이제는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위해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생이 있어요. 거기에서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내 사랑이 진짜입니까? 하나님,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진짜입니까? 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잃어야 내가 온전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될 터인데, 하나님, 나는 오늘도 무엇을 쫓아가며 일주일 내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참 믿음으로 참 사랑으로 내 마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는 소리 나옵니다. 주여!